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여러분 잘 아는 한나, 누구의 엄마지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 관한 내용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 그러나 기도의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로라는 곳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법궤를 메고 이동하는 하나님의 전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정착된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고 해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린 곳, 그곳을 실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는 오늘날 교회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히 예배했던 것처럼 현재 이 세상에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실로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은 한나라고 하는 한 비천한 여인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실로에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나이 많으신 분, 엘리라고 하는 분, 그리고 그 밑에 그분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품이 훌륭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긴 사람으로 나옵니다. 물론 후반에 가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 두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든 행위, 모든 삶의 모습이 나빴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깡패 같았다. 아주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깡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면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좋은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들이 먹어버립니다. 이게 깡패짓 아니겠어요? 자기가 봤을 때 좋으면 뺏어가지고 자기 걸로 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 두 엘리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비인 엘리 제사장은 이런 불량한 아들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엘리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죠? 왜 입 다물고 계세요? 자녀들 다 있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깡패짓 해가지고 살이 두리두룩 쪘다는 거예요. 엘리는 근데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이 실로 성전 문 닫게 해야지. 엘리의 제사장 가문 폐해야지.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으로 쓴 것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자, 이 실로 성전에는 해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엘가나, 두 번째 분인나, 세 번째 한나. 따라합시다. 엘가나, 분인나, 한나. 공통점이 뭐죠? 나로 끝나요. 다시 엘가나, 분인나, 한나. 자, 이 사람은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엘가나는 오늘날 교회에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 직분을 맡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엘가나는 무던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해마다 자기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주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도 잘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아들을 얻어서 재미 붙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엘가나라고 생각이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엘가나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데 엘가나는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여자를 맞이했어요. 나쁜 놈 같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삭 보세요. 아내 리브가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를 위해서, 아들의 잉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이삭은. 그래서 한 방에 홈런을 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그러나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원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메말랐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말하자면 이 엘가나는 교회에서 인품도 좋아요. 인격적인 생활도 해요. 다른 사람 이해해 주기도 해요. 그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위로도 해주는 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계획을 일으키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를 잘 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를 보면 엘가나 같은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 실로 성전에서 엘가나가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첩을 얻은 분인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분인나는 교회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많은 교인들의 사랑도 받습니다. 사람들과 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식이 있다는 것은 넉넉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교만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뭐예요? 자기 남편의 오리지널 부인이에요. 본처예요. 존경해야 했습니다. 순복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분인나는 한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것만 아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애도 없어?
스트레스 주고 정신적으로 괴롭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는 분인나 같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불쌍한 사람 돌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업신여깁니다. 한나를 격분시킨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격분시켜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번뇌케 한 것처럼 다른 교인의 마음을 번뇌케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각 교회마다 오늘날 분인나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에 의해서 파당이 조성됩니다. 말썽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줍니다. 도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가나, 분인나 같은 교인은 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펴갈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 셋 중에 엘가나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를 쓰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첩으로 인한 격동과 번뇌 속에서 슬픔을 안고 자기 인생을 눈물로 살아가는 한나를 쓰신 것입니다. 한나가 당하는 번뇌와 괴로움은 남편 엘가나의 형식적인 위로로는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실로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일을 매해 계속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런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을 여러분이 남편이 이해해 줄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엘가나처럼.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이 그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였어요. 아들이 없었던 것, 분인나에게 멸시당한 일, 두 가지. 그런데 남편은, 엘가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말릴 재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여자, 첩의 질투와 강자는 이 세상 어느 남편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뿐 아니라 한나가 낳지는 못하는 아들을 남편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어떻게 낳게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산부인과 가서 시험관 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정을 한나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들 만나 하소연 풀고 한잔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가지고 슬퍼해봤자 별 수 없습니다. 더 괴로울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 호소해봤자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더 추해지고 창피해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가슴에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병 생겨요. 가슴앓이가 생기고
암이 생겨요. 원인 모를 갖가지 병이 생겨서 심한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곳에 가서 호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삐삐삐삐 그러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느 때나 아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고, 두 번째, 한나는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통곡했다고 해요. 통곡. 10절 시작. 한나가 따라합시다. 통곡하는 기도. 그는 남편의 첩으로부터 격동하여 번뇌케 하는 억울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통곡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따라하겠습니다. 통곡하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한나처럼 심히 억울한 일을 만나서 견딜 수 없는 비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통곡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자리에 누워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사야가 찾아와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에 향한 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했다. 그가 기도할 때 얼마나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진실되게 행하고 전심으로 행한 것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도 그래서 응답받았고 히스기야도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지구촌 성결교회 오기 전에 해마다 성결교단에서 작은 교회를 위한 세미나 모임을 개최합니다. 제가 매번 가지는 않고 가끔 참석을 했는데 어느 해 어느 날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 이 세미나에 참석한 저는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통곡하며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 개척의 어려움, 그 경제적인 어려움, 30, 40대 큰 교회에서 그렇게 잘 나갔던 제가 개척을 통해서 완전히 자존감을 밑바닥으로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물론 감사했지만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내용을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음소리와 함께 하나님 속에서 얼마나 복받치는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그날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한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 아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한나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니 이 지구촌 성결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간절히 통곡으로 기도하는 저의 기도도, 히스기야의 기도도, 한나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세 번째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10절 시작. 소원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한나의 소원은 뭐죠? 하나님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합니다. 왜? 아니,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다른 사람하고도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되죠? 지켜야지. 제가 1살 때입니다. 제가 큰 열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포대기로 등에 1살짜리 저를 업고 있었는데 너무 열병이 심하니까 이 아기가 정신을 잃고 그냥 뒤로 팍 처진 거예요. 완전히. 앞으로 죽어가는 저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간절히 소원한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이 되어 그 아기는 정신이 돌아왔고 막 시꺼맸대요. 거의 죽어가지고 색깔이. 그 어머니 소원 기도대로 그 아기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1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소원의 내용보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소원함으로 결사적으로 죽을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문설주 옆에 의자에 워낙 뚱뚱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아유 우리 한나 권사님이 오셨나?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만 중얼중얼 아니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아이고 술 취했나?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집으로 가야 돼요. 목사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그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아유 권사님, 한잔 하셨어요? 아유 집으로 가시지 그냥 왜 여기 오셨어? 이어뛰다는 거예요 목사가.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수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영적 리더십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지 않고 비둔해도 하나님은 그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목사가 비둔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개판을 쳐도 그거는 그 목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영적 권위를 받은 목사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목사하고 뭐 싸우고 한판 뜨고 장로들 가운데 뭐 교회를 어떻게 뭐 선하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목사의 잘못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비로 두시고, 여러분은 그 목사에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어떻게 실추하지 말고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이끄시는 지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 후에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좀 비둔하고 자녀 교육 잘 못 시키고 완전히 영적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다른 거 안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집에 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마음의 근심이 없어집니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져요. 한나는 그동안 얼굴의 근심과 괴로움에서 나온 근심빛으로 인해서 주름 필 날이 없었는데, 그러나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부터 얼굴의 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얻으면 우리의 근심의 빛이 사라져 버립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기쁨의 빛이 비춥니까? 그런 사람은 늘 기쁨이 있어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도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도요, 되게 젊어 보여요. 얼굴이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아세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세요? 번뇌가 사라지고 수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찌그러진 인생이 새로운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얼굴의 빛이 환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항상 기쁘고 웃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뻐 보입니까? 할렐루야. 다음에 한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면, 한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따라합시다.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저의 첫째 형님이 있고 둘째 형님이 있어요. 저의 첫째 형님은 딸딸이 아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손녀 2명을 보고 그래도 좋아하셨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딸딸이 아빠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손녀가 갑자기 4명이 되니까 손자가 그립다. 제가 결혼할 때 첫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큰형처럼 유학 가서 그냥 멋지게 저렇게 명예롭게 되지도 못했고, 저는 돈도 없고, 제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거는 아들 낳는 겁니다. 첫날 밤에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드디어 손자가 처음으로 태어나니까 입이 이렇게 좀 올라가셨어요. 우리 첫째가 돌이 되어서 왔다 갔다 빨개 벗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큰형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형수님,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우리 큰형수는 첫째 딸, 둘째 딸을 제왕절기로 나서 셋째는 못 낳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난 우리 지성이 꼬추를 보더니 배가 불러온 겁니다. 늦둥이로 거의 50이 다 돼서 애를 낳았습니다. 40인가요? 40이 돼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 애가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꼬추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손주가 한 명 더 생겨서 손자가. 그리고 나서 저는 두 번째 우리 지수를 낳을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들이든 딸이든 마음대로 주십시오.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의 손자가 3명이 생기니까 손녀 하다가 손자가 생기니까 입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갑자기 명절 때 이 고추들, 조그만 고추들이 3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잃고,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둘째 형수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형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임신했다고. 우리 작은 형수도 딸딸이 엄마니까. 우리 작은 형수 셋째도 늦게 낳았어요. 그분도, 그 둘째 형수도 한 40대에서 낳았을 거예요. 아들이 나왔을까요? 딸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족을 잘 아십니까? 아들이 나왔어요. 우리 아버님 딸 손녀 4명이었다 갑자기 고추 4명의 고추가 나오니까 여기 입이 그냥 여기서부터 귀까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네. 그죠? 천국 가셨네. 무슨 얘기냐? 한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를 뭘로 알 수 있었어요? 배가 불러오는 거야, 배가. 임신을 못했는데. 아들을 잉태한 겁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한나는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과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드릴 여러 가지 봉헌물을 가지고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수소 3마리.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유집사님. 소 한 마리, 요즘 소 한 마리 얼마, 1,000만 원 정도 해요? 제가 가격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1,000만 원이 500만 원이라 그래봐. 그러면 수소 3마리 1,500만 원.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멋지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만이 소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하이디라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업에 실패해서 사업을 크게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돼. 10만 달러. 그때 하이디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에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재산을 정리해서 먼저 빚이 얼마 있다고요? 10만 달러. 10만 달러 빚에 대한 11조를 바쳤습니다. 그건 얼마 바친 거예요? 10,000달러 바친 거죠. 그러니까 하이디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10만 달러 빚인데 왜 그 빚에 11조를 드려요? 그때 하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사업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그 도둑질한 돈을 갚는 것뿐입니다. 나는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를 무수히 도둑질했습니다. 훔친 것을 되돌려 주지 않고는 무슨 사업을 다시 시작하든지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떼먹은 11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10,000달러의 11조를 드립니다. 이야. 그 후 그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실천해서 사업에 크게 다시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만이 그 봉헌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장을 보면 2장 1절을 보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한나의 찬양시를 접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돈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건강으로 즐거워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뿔이,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한나는 이제 아들을 잉태함으로 늘 자신을 격동케 하고 번뇌케 해서 마음에 괴로움을 주었던, 그래서 얼굴에 근심의 빛을 갖게 했던 그 분인나의 교만한 뿔을 꺾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분인나의 뿔보다 더 높은 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 입이, 자 1절 하반절 보면 시작.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기도하기 전에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서 답답하고 괴로운 생애를 보내야 했던 한나, 아들이 없는 한나,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한나. 그러나 이제 한나는 그 입을 넓게 열려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외쳐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난 시대, 이방인의 미혹을 받은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렀던 시대,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가는 미천한 여인 한나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사무엘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억울한 기도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평안한 집안에서 안일한 생활하며 한가한 세월을 보내는 팔자 좋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한나처럼 마음에 번뇌하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짙은 사람의 기도,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히스기야 왕처럼 병들어 죽게 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9년간의 개척 기간을 통해서 통곡하며 기도한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억울한 일로 지금 마음에 근심의 빛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얼굴이 자꾸 찌그러져 갑니까? 마음이 격동하고 번뇌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로에 올라간 한나처럼 이 교회에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이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그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된 생애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